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대면 사이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고 교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이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틴제 예배는 어떠한 시대와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폐하려 하는 이 모든 세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유틴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이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뭐 제가 실려갔던 건 아니고 밤 늦은 시간이라 그 문연대가 응급실밖에 없어서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갔었는데, 근데 어쨌든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금세 그곳에 적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서 뭐 이렇게 치료도 받고 링거도 맞고 하면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다가 나왔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또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또 지냈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복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또 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이제 저도 이제는 그 세뱃돈을 받는 나이가 아니라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는 기쁨도 조금은 있지만 받을 때가 훨씬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와서 이제 이창수 목사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따가 여러분 밥 모임 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답을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때 언급하는 내용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만의 뭔가 창의적인 생각, 그런 뭐 넌센스적인 생각을 해도 좋고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 그 용맹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은 하나님이 주신 그 용맹함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 대드는 자, 반항하는 자, 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직 발견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또 잘 개발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니무롯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했던 니무롯 같은 사람들,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 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고대의 어떤 건축술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돌을 이용해서 돌과 돌 사이에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견고하지 못하니까 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돌을 대신하는 벽돌, 흙을 구워서 만드는 벽돌, 돌보다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스팔트를 부어서 그것이 굳었을 때 훨씬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보시면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그런 건축술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벽돌로 성을 쌓읍시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도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 모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들을 구경하시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너희가 번성하여서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잘 다스려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다스릴 하나님의 매니저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할 하나님의 매니저로서의 책임감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는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외우기도 되게 쉽죠. 이사야서 4321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제 금포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금포교회는 찬양이 정말 좋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도 있지만 이게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하는 거 제가 사무실에서 소리로 다 듣거든요. 너무 좋고 또 주일에도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이유에 맞게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찬양팀이 아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중석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음악적인
그런 노래 실력이 있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의 중심으로 부르는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그게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관리할 하나님의 매니저가 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 사람을 만드신 이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힘을 길러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를 다 흩어 놓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흩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언어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였다면 참 좋았겠죠. 여러분들 뭐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언어가 다 갈라져서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건축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각자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답게 관리할 하나님의 관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재능들을 잘 개발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개발한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주님의 귀한 관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